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나는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의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것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정의를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꼭 지켜야만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4대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제가 뽑은 4대 의무는 첫째는 당연히 예배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도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배우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오늘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감사가 빠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멍난 배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지요. 종교교육가인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이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잃어도 감사, 얻어도 감사, 맡아도 감사, 내려놔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속에 있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지요.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서 부산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부산에서 제법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노 부부가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장 앞에 펼쳐놓고 피난민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많은 피난민들이 달려와서 서로 주먹밥 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밀치고 싸우고 빼앗고 했던 거죠. 하지만 넉넉하게 준비한 주먹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기다렸다가 작은 주먹밥을 들고 가는 한 소녀가 있었죠. 그는 지켜보고 있던 노 부부에게 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먹밥을 조석으로 가져가는데도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는데 이 소년만이 끊임없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인사하고 갔더라는 거죠. 6개월 때 이 노부부가 소녀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작은 주먹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가족과 함께 나눠 먹고 늘 힘내서 살아라. 소녀가 집에 와서 그 주먹밥을 나눠 먹으려고 갈려봤더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이 소녀를 위해서 집과 또 밭을 살 수 있는 작은 이 돈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던 거죠. 거기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뒤 그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던 반면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되죠. 똑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9명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반면에 감사한 한 사람만이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얘기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고 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나병이 나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없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평생 나병으로 살아갈 운명,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평생 공동체에서 소외돼야 되는 그 사람들,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그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거나 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굶지 않고 하루하루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또 노동의 대가로 버는 것들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안함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리고 또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이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영원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확인 도장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죠. 사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한 거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하게 자부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받은 은혜에 더욱 감사할 때
그 은혜로 살게 되고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의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나왔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받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생각했겠죠. 제사장에게 빨리 보여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중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 감사로 살아왔던 그것들이 삶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리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말 성경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을 완치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9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기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알았기에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로 끝나버렸지만 사마리아인은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가 습관인 성도가 받은 은혜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의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섰던 우리 양진철 목사님은 어려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알코올 중독 아버님을 모시고 또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3살 이 기준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나 외에는 내 동생을 케어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은혜이구나 라고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12월 2일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서신
우리 김인강 교수님, 그저 외모는 한 나이 드신 장애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양력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셨고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2개나 정의를 내려서 정말로 40대 이하 과학자에게 주는 그러한 상을 수상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다가 치료를 놓쳐버렸답니다. 아버님이 그만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2살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진뱅이로 11살까지 살았답니다. 술만 먹으면 아버지는 왜 안 죽고 부모 속이냐며 그를 매질하기 시작했고, 그런 아이를 그 추운 겨울 등에 업고 엄마는 추운 밤길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는 쓸모없는 놈 갖다 버리라는 아버지의 저주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 지식의 은사를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계셔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구나라는 생각만 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형편과 처지 똑같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감사는 의무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의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의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어진 것만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축도는 우리 한국 장로교 청년합회 사무총장이신 백명기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성공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주어진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계획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종이 손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귀한 애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자 앞으로 이렇게 당기셔서 큰 테이블 놓고 함께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준이 가정은 목사님하고 필히 사진 찍고 가야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